할렐루야. 2015년 9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와 함께 말하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실제를 모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베드로가 반대를 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를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로 살아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령한 몸으로 든 그 상태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금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살아있는 몸으로 죽으시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것도 어렵지만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고 죽음 후에 부활한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60평생 아마 100세 세대라고 해도 100세도 잠깐이요. 이걸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지느냐 하면은 죽음 후에 오는 그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한테는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본 때도 없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에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지금 읽어드린 이 9장에는 8일 만에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본 모양이요, 예수님의 본 신령한 몸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몸이, 이런 몸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몸이요, 영원히 먹고 마시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몸으로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 후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그대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보십시다.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따라서 친히 본 자라. 요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뭐요? 나기를 따라서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시기 전에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지금 변형된 저 예수는 따라하세요. 나의 친아들이다. 이게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이 마음이 와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어디를 갖다 맞춰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맞힐 만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눈에, 베드로 눈에, 요한, 야고보 눈에 보이면서 누가 또 거기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모세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다 지시면은 우리가 갈 나라를 다 지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심판 후에 우리를 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데리고 갈 것을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상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시오. 거기서 나오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집만도 못한 거요. 그냥
꺼줄대기로 막대기로 그늘지게 만드는 게 초막이에요. 초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골에 가면은 새 쫓으려고 이렇게 거들대기로 그냥 만드는 것을 초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초막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1년에 한 번씩 애굽에서 나온 그 나라를 기념하기 해구예요. 7월 15일 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며 찬양도 하며 옛날 것을 상고하기 위해 짓는 것이 초막인 거예요. 그런 집을 베드로가 짓는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예수님이 그 집에서 살겠어 안 살겠어? 아마 우리 걔도 그런 집에서 잘 안 살 것 같아. 아이고 서리가 내려와서 비가 오면 비가 새서 그런 집을 짓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관점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참 이런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주느냐 하면 땅에 기준을 두면 이거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30절부터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예요?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뭐예요? 떠날 때에 그 집엔 주어도 안 살아요.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이게 지금 모세가 떠난다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좋겠어요? 이 땅이 좋겠어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11절에 불병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서 이 세상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상을 가진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썩는 양식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왔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해 먹였을 적에 그 5,000명을 먹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찾아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럼 기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신령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초막을 셋이나 넷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지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집을 주신다고 하면 감사로 받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놓고 가는 이 썩은 육체의 장막집을 초막을 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걸 들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가시려 오신 것이요 이 세상에 머물러는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런 세계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런 세계의 집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진다고 하고 또
베드로가 초막셋을 친다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요, 모세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모세가 육적으로 충성한 그 세계를 바라다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헛소리함으로 예수님의 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선 써있고, 이것을 베드로전 후서 1장 15절에 16절에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왜 그렇게 베드로가 수치스러운, 예수님한테 잘못한 초막셋은 필요 없는 그 집을 진다라고 고백했던 자기가 후회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라 하노라. 이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꺼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하노라. 이게 옳은 줄로 한대. 너희들은 이런 실패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6절, 17절까지 이것은 무엇을 지금 써놓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변화산생에서 변화된 예수를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잘못한 그것을 써놓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와 같이 따라서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초막집을 짓는 것으로 들고 설교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집을 진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초막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새노가 새 땅에 우리를 아들 만드시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집을 우리가 여기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따라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여, 주여, 주여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을 짓는 거요,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3층을 짓고 4층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없어지고 가져가지 못할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초막을 짓는다면 베드로의 말대로 그 말이 잘못된 것을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면서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집은 초막 셋을 지어도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모세는 들어와서 인사도 않고 엘리야도 그냥 뚝 떠나고 말은 그 집을 짓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너 해청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 생각이 나서 이해가 돼 안 돼요. 그랬지. 나는 저 며느리를 들으면 놀랄 일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책을 만들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책을 2권을 만들었어요. 요번에 베드로 전서에서 책을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김영배 목사님이라는 이가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면 생각나고 감동이 와서 책을 하나 그냥 선물을 해줬어요.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래요. 선물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선물 받은 그 성도님이 그 책을 보더니 목사님, 이 책은 우리 시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읽어보더니 그 아래 뭐 정종심, 박서봉, 권사님 뭐 막 교인 이름이 나고 해창교회, 평화교회 나오는 거 보니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받았대. 그럼 읽어봤지. 그래서 다는 못 봐서 바꿨지? 다 봤어? 한번 봐봐.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데 그 책을 주고 싶어서 갖다 줬는데 목사님 시아버지, 목사님네 교회 다는 시아버지네 교회, 거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참 목사님 참 사람을 책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그리고 어떤 김영배 목사님, 실제탄 목사님이 얘기 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불러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산호 우리 성도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 믿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차이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초막집을 짓는 거예요. 계속 그거 짓는 거예요. 바람 불으면 날아갈까 불 나면 탈까 걱정하는데 내가 죽으면 그거 못 쓰네. 그냥 그런 집을 짓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등기문서 없어도 괜찮아. 다 네 거니까. 이 세상은 등기문서를 해놔도 내가 죽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집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집을 이 땅에서 지라는 거예요. 나도 그 집을 위해서 지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이 집을 지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초막집을 진다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초반전이기 때문에 초반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이 초반전이에요. 이 초반전.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가 바로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을 안 짓고 초막집만 지려고 그것도 또 그냥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지어놓으면 뭐래? 떠나고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할 적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별세에 대하여 의논을 한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임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분이 모세야.
그래, 모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또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는 기도의 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가물을 적에 비가 오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리고, 기도의 용사로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변화되시는 것을 엘리야가 미리 그걸 증거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에 그 일을 하다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병걸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육적인 사건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망이 있는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길 것이요, 또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죽고 썩을 몸으로 났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엘리야가 불병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 것을 바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토론하실 적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실질로 예수님 한 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애굽에서 건져나의 가나안 땅 들어간 것 같이 이 제약정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엘리야가 누구를 소개했느냐 하면 오실 예수를 소개하셨는데, 그 오실 예수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같이 예수님 품 안에서 예배서 4장 4절 6절에 모든 사람을 내 품 안에서 너희를 한꺼번에 다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것을 예수님과 상의할 적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 하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은 그 쓴 잔을 잡수시면서 3년 반 동안을 사르시다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 알로서 그냥 희생으로 죽으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루실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보여줬지만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세상에서 초가집을 지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첫째로 예수님도 우리가 살 집을 지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피를 흘린 것도 이 땅에서 따라서 너와 나는 하나님 집을 짓는 재료예요, 재료. 너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저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서 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서 함께, 옆 사람 쳐다봐, 시아버지 쳐다봐, 함께, 시어머니 쳐다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가.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때로는 시아버지가 그냥 꼴보기 싫어도 그 시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못 져가. 봐요. 나는 벽들은 내면 반듯해요. 근데 시아버지는 삐죽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내 벽들도 팽기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늘어붙으면 빠지질 않아. 이게 삐죽하게 쑥 들어가서 붙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겉으로만 똑같으지 속에 가는 삐죽삐죽한 것이 늘어붙으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맷돌을 가를 적에 아라위가 반들반들하면 그게 갈려? 아라위가 다니 삐쭉삐쭉 나와야 거기서 콩이 가려고 다 보리가 껍데기 까지고 그러지.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함께 지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가 없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온전해지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젊어서 부모한테 잘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해서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함께, 아까 봤어 못 봤어? 예배서서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지시고 이 땅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나 스스로 지어 가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라 그랬지 초막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서서 3장 21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에 끝날 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베드로가 이걸 써놓고 계속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을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계속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너는 당책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은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베드로가 그렇게 이 집 셋을 진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서는 베드로 좁혔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가 소경이니까 눈을 떠야 알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 눈을 떠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베드로 눈을 떠주시게 하면서 사단이 베드로를 까불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드로가 깨닫고서 절대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집을 지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집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너와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어져 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를 되거라. 그러면서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 끄트머리 98페이지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따라서 자기를 건축하며 이게 쉽게 해서 더러운 시아버지하고 사는 게 누구를 건축하는 시아버지를 건축하며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면 이 건축이 안 돼요. 왜 같이 오늘따라 시아버지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록 만들어. 똑똑히 알아. 남을 건축하는 게 나를 건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똥을 싸더라도 5만 원짜리 그 배차 한 포기 값을 주는 그거만 받지 말고 똥도 기쁜 마음을 치라고 안 그래. 자기를 건축하는 게 자기. 20절에 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따라서 자기를 건축하며 나를 건축하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 짓는 거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게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버지 어쩌면 똥이 그렇게 냄새가 세게 나느냐면 네 코가 발달돼 그렇다. 얼마나 감사하냐. 네 영안이 열려 그렇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 그때 향기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는 연다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그 보따리 안에 좋은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시험만 오면 그냥 우리가 아주 힘들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좋은 보따리에다 담아놓으면 다 훔쳐가지 누가 남겨줄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보재기에 있어서 아무도 안 만지는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깨달은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따라 시험을 꿀꺽 그러면서 웃는 거야. 속으로 누가 겉으로서는 뺏기게임이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자기를 지키며 뺏기지 말라고 지키라고. 따라하세요. 주여 지키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집을 지라고 지금 자기가 옛날에 초막셋을 잘못 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 알아서 초막셋을 짓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 집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지은다고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아버지 쓸쓸하고 아프고 괴로워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